안녕하세요. 강신우의 교회음악 강해를 맡아 진행하는 강신우입니다. 신앙인을 위한 교양 강좌 12번째 첫 번째 시간으로 교회 오르간 주자는 누구인가 입니다. 교회 오르간 주자 누구인가 내용이 많아서 두 번의 강의로 나누어 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강의는 첫째, 오르간 주자는 누구인가? 두 번째, 오르간 주자의 소명의식. 세 번째, 여러 분야의 오르간 주자. 네 번째, 교회에서 오르간 음악. 다섯 번째, 교회에서 오르간 주자 교육과 양성입니다. 두 번째 강의에서는 우리 교회와 깊은 관계가 있는 미국 교회의 오르간 주자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한국교회 오르간 주자입니다. 여덟 번째는 찬송 반주 실제 연주를 소개하고 감상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내가 청년 시절 친구와 함께 어느 목사님을 만났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은 천호동 근처에서 교회를 개척하여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 목사님 교회의 작은 전자 오르간에 PVC 파이프에 칠을 하여 파이프 오르간의 분위기로 장식하였다고 합니다. 그때의 파이프 오르간은 우리의 상상의 세계에서나 존재하던 것이었습니다. 그 뒤에 목사님은 꿈을 이루어 거의 한국교회 최초로 파이프 오르간을 자신이 목회하던 교회에 설치하였습니다. 이 교회를 시작으로 다른 교회들이 파이프 오르간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국교회 소망이었던 파이프 오르간은 어지간한 교회들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파이프 오르간은 제작하여 설치하는 비용뿐만 아니라 관리하고 유지하는 데도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내가 공부하였던 미국의 대학 채플은 큰 강당 수준의 건물이었는데 오르간을 위해 연중 에어컨과 난방으로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여 관리하였습니다. 그것은 여름과 겨울의 기온 차이가 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그 파이프가 여름에 덥거나 겨울에 춥게 되면 수축을 하죠. 그래서 음정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서 이렇게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거의 30년을 주기로 오르간을 업그레이드하거나 대대적인 보수가 일반적입니다. 이때의 오르간을 새로 설치하는 비용에 버금가는 비용이 들곤 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들은 하드웨어인 파이프 오르간의 꿈을 이루었기에 소프트웨어로 할 수 있는 그 오르간을 예배에서 연주할 수준 높은 연주자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오르간 주자는 누구인가입니다. 음악 역사에서 오르간 연주자는 완벽한 음악가로 모범입니다. 나는 오르간 연주자를 육상에서 10종 경기 선수에 비교하여 말하곤 합니다. 일반적인 육상 선수는 어느 한 종목의 전문 선수로 100m를 뛰는 선수는 단거리가 전문이며 다른 육상 분야의 선수들은 어느 한 분야에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육상의 10종 경기 선수는 스피드, 민첩성, 유연성, 근력, 지구력 등을 고루 갖춘 능력의 선수입니다. 다시 말하면 운동에서 만능의 선수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철인이라 합니다. 전통적으로
교회 음악 지도자는 오르간 연주는 물론 합창주의자이며 교회에 필요한 예배 음악을 작곡하는 작곡가, 교회와 지역사회의 음악 교육자로 그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이는 다른 악기 연주자들과는 대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교회 음악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인 요한 세바스찬 바흐를 예로 보겠습니다. 그는 뛰어난 올간 주자였고 예배에서 성가대를 지휘한 합창 지휘자였으며 교회의 예배를 위한 음악은 물론 세속 음악도 작곡한 작곡가였습니다. 한편 그는 그의 교회와 살고 있던 도시의 음악은 물론 라틴어까지 가르치는 교사였습니다. 바하 이전의 거의 모든 작곡가는 교회 오르간 주자였고 19세기의 많은 작곡가들도 오르간 주자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교회 음악 지도자 역할이 지금도 그 전통이 교회에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음악 지도자는 지금에 이르러서는 나라나 교파에 따라 그 역할이 다른 것입니다. 영국의 영국교회 앵글리칸 처치는 지금도 교회의 전통적인 오르간 주자로서 명맥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영국교회는 1240년 우체스터 교회의 토마스라는 사람이 가장 오래전에 영국교회 오르간 주자로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아마 이 기록 이전에도 많은 오르간 주자들이 있었으리라 짐작됩니다. 그 뒤를 이어 르네상스 시대에는 토마스 탈리스, 윌리엄 버드, 바로크 시대엔 올란도 기번슨, 헨리 퍼셀, 그 이후에 찰스 웨슬리의 손자인 사무엘 웨슬리 등 서양 음악 역사에 이름을 남긴 음악가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지금에도 이러한 음악가들이 교회의 오르간 주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영국 교회들은 교회마다 수백 년 동안의 역대 모든 오르간 주자의 명단이 있는데 종종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름이 발견되곤 합니다. 교회의 성가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이들의 명단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영국 교회에서 교회 음악 지도자, 처치 뮤직 디렉터를 일반적으로 올가니스트라 합니다. 이는 모든 교회 음악 지도자들이 올간 주자이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큰 교회는 여러 명의 올간 연주자가 있는데 그 가운데 음악 감독적인 올간 주자는 성가대를 맡아 지휘하여 콰이어 마스터란 명칭을 더하기도 합니다. 이런 음악 감독은 올가니스트 앤 콰이어 마스터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예배에서 회중 찬송가, 성가대 반주, 그리고 오르간 독주곡을 연주하는 부오르간 주자, 어시스턴트 오르가니스트들과 오르간 장학생, 오르간 스칼라들이 있습니다. 이들 역시 장래의 음악 감독이 되려는 사람들입니다. 이들 역시 모두가 오르간 주자이고 합창주의자이며 작곡가로 그 분야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카톨릭 교회가 중심인 프랑스와 독일의 일부 지방, 그리고 루터 교회에는 성가대가 쇠락하면서 교회의 오르간 주자는 예배에서 오르간 연주자만의 역할을 담당하곤 합니다. 카톨릭교회 성가대 쇠락은 제2차 바티칸 공유회 이후 예배의식의 간소화와 함께 많은
전통 성가대가 없어졌으며 누토교회는 전통 성가대를 유지하기 위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교회에 상주하던 성가대들이 없게 되면서 성가대 지휘자와 오르간 주자로서의 역할이 구분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오르간 주자가 메인 음악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오르간 주자의 소명 의식입니다. 여기서 소명이라는 말은 영어로 calling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다. 목회자들이 자기들이 소명받았다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오르간 주자의 소명 의식이 되겠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에서 바로크 시대에 이르는 작곡가들 거의가 교회 오르간 주자였습니다. 19세기에 많은 작곡가들 그리고 지금에도 오르간 주자인 작곡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르간 주자들의 그들 직분에 대한 소명감은 우리의 생각을 크게 벗어나곤 합니다. 오래전 정명훈 선생이 20세기 프랑스 작곡가인 올리비에 메시앙을 만나기 위해 그가 오르간 주자로 있던 파리의 성 트리니티 성당을 방문하고 느낀 소감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때 그는 메시앙의 작품 시리즈 녹음을 준비하는 중에 메시앙을 만나기 위해 그의 교회를 방문하였다고 합니다. 그 교회는 메시앙이 거의 평생 60년을 오르간 주자로 일하던 교회였습니다. 메시앙은 아주 천재적인 음악가죠. 그래서 10대 후반에 그 교회 부오르간 주자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르간 주자가 메시앙이 20대가 될 때 갑자기 사망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 뒤를 이어서 오르간 주자로 일을 하기 시작해서 60년을 그 교회 오르간 주자로 일을 했습니다. 그때 그분은 외국에서 세미나와 같은 모임에서 강의를 하면 큰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위치였는데 충격에 가까운 자극을 받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메시앙은 세계 최고의 작곡가였었어요. 이런 분들이 세계를 다니면서 세미나나 강의를 하게 되면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을 초월한 그분을 보고 정명원 선생이 충격에 가까운 자극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도 오래전에 메시앙의 후계자인 나지야 하킴이 반주하던 그 교회의 주일 아침 미사에 참석하였습니다. 메시앙의 후계자로 많은 오르간 주자들이 물망에 올랐는데 메시앙은 나지야 하킴의 오르간 즉흥 연주를 듣고 그를 후계자로 삼게 된 오르간 주자이고 작곡가입니다. 나지 하킴이라는 분은 그 레바논 사람이에요. 중동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해하기에 조금 어렵죠. 나지 하킴이 이제 메시앙이 내 후계자로 그 이력서를 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력서를 냈는데 그 교회 올가니스트 청빙 위원 중에 한 사람도 나지 하킴을 그 추천한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당시에 메시앙의 후계자가 누구냐? 불란스는 물론 세계적으로 올간 음악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다 관심을 기울이던 그런 큰 일이었습니다. 메시앙이 돌아가시기 2개월 전에 아마 부인한테 편지를 줘서 그 교회 올간주자 청빙위원회
전달을 한 것 같아요. 나의 후계자로 나지아킴을 뽑아달라는 부탁의 편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지아킴이 메시아의 후계자가 된 분이에요. 영국교회에 익숙한 나에게는 성가대도 없이 여성 선창자가 앞에서 인도하던 주일 아침 미사에서 반주하던 나지아킴을 보고 나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내 그 세상적인 생각에서 저런 세계적인 그 음악가가 이런 데서 반주를 하다니 하는 그런 생각을 한 것이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19세기 후기 낭만주의 작곡가인 안톤 브루크너는 그의 많은 교향곡이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어려서 성 플롤리안 성당 성가대에서 소년 성가대원으로 노래를 하였고 뒤에 그 성당 오르간 주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그 성당 오르간 주자였어요. 잠깐 오스트리아로 떠났을 때는 아는 적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생애 거의 모두를 그 성당에서 오르간 주자로 일했습니다. 그가 죽은 뒤 그의 유언에 따라 그가 연주하던 오르간 아래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성 플로리안 성당의 오르간은 그의 사후에 브루크너 오르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 성당의 오르간은 브루크너 오르간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가 플로리안 그 성당의 납골당입니다. 그런데 그 본당 아래에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올간 아래에 있는 납골당이에요. 이 납골당에 브루크너가 이 관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이 앞에 하얗게 차곡차곡 쌓여진 게 뭐냐면 두개골과 뼈예요. 사람의 두개골과 뼈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해골과 뼈들입니다. 쫙 이렇게 진열되어 있어요. 이걸 가까이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크게 이 부분만 찍은 사진이 있는데 굉장히 그로테스크합니다. 우리하고 그 죽음을 대하는 그 자세가 많이 다르기도 하지만 그래도 보기에 굉장히 괴기스럽습니다. 사실은 이 납골당에 안치된 이분들이 이 수도원의 수도사들이에요. 많은 수도사들, 그러니까 성직자죠. 성직자들이 이렇게 납골당에 있는데 안톤 브루크너가 그 앞에 이 관 안에 안치되어 계신 것입니다. 안톤 브루크너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방부 처리를 했다고 그래요. 방부 처리를 해서 이 관 안에 모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방부 처리해서 그 시체를 보관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은 대개 좋지 않은 분들이 많은데 안톤 브루크너는 다른 분들입니다. 네, 다른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 오르가니스트가 얼마나 교회에서 중요하고 우대를 받아왔나 이 한 예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영국에도 많은 오르간주자들이 교회에 묻혔어요. 교회에 묻힌다는 것은 개인이나 집안으로 봤을 땐 큰 영광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하 역시 그렇죠. 바하도 누토교에서는 교회에 사람을 안치하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요한 세바스찬 바하를 근래에 성 토마스 교회에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지없는 영광에 속하는 일입니다. 미국에서도 대학 채플의 오르간 주자는 그 대학의 대표격인 오르간 교수가 항상 담당하는데 놀라기도 하였습니다. 우리와는 좀 다른 정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와는 좀 다른 정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국계 교회 음악 지도자는 주일에 최소한 6번의 성가대와 함께하는 예배, 그리고 매일 반복되는 소년 성가대원의 연습을 비롯한 경무에 시달리나 이들은 꿋꿋이 자신들의 일을 담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오르간 주자들은 자신의 체력이 감당하기 어려울 때 은퇴를 하곤 하는데, 그때에는 오르간 교수나 합창 지휘자 그리고 작곡가로 자신이 선택한 길을 가게 됩니다. 오르간 주자에게 교회의 오르간 주자의 위치는 그의 삶의 거의 전부로 하여도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이는 그들에겐 하나의 큰 자부심인 것입니다. 세 번째, 여러 분야의 오르간 주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 오르간 주자가 아닌 다른 분야의 오르간 연주자는 오르간 연주회에서 연주를 전문으로 하는 콘서트 오르간 주자와 극장의 오르간 주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거의가 교회 오르간 주자 출신입니다. 콘서트 오르간 주자는 콘서트 홀이나 교회에서 오르간 독주회를 주로 하는 오르간 연주자로, 대부분의 교회 연주자였던 사람들이거나 현재 교회 오르간 주자들입니다. 잘 알려진 교회 오르간 주자는 큰 명성과 권위를 갖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바하의 교회인 성 토마스 교회의 오르가니스트다. 그리고 파리의 노틀담 대성당의 오르가니스트다 하면 오르간 주자의 이름은 몰라도 그 교회 이름만 들어도 저분은 대단한 분이구나, 이렇게 명성과 권위를 갖게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극장 오르간 주자는 대중적인 장르의 음악을 연주하는데 대형 쇼를 공연하는 전문 극장이나 무도회장 등에 설치된 오르간을 연주하는 연주자를 말합니다. 20세기 초 무성영화 시대에는 오르간으로 배경음악을 극장에서 연주하였던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성영화니까 소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르간으로 배경음악을 그때는 연주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오르간은 교회 오르간과는 기능과 성능 면에서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르간과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바이브레이션이 굉장히 심하게 들어가고 그러죠. 극장 오르간은. 근데 교회 오르간은 그렇지가 않고요. 요즘은 미국의 프로농구나 야구구장에서 전자 오르간을 사용하여 관중들의 흥을 이끌어가기도 합니다. 아주 오래된 프로농구 체육관 같은 데는 대형 파이프 오르간이 설치된 체육관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간편하게 전자 오르간을 이용해서 그 관중들의 흥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극장 오르간 주자 협회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들 연주자 수가 많지 않나 추측됩니다. 네 번째, 교회에서 오르간 음악입니다. 외국의 전문 오르간 주자가 있는 교회는 예배에서 찬성을 포함한 성가대 반주와 오르간 독주, 그리고 자주 있는 오르간 연주회는 교회 생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게 오르간 음악이에요.
예배에서 찬송가 성가대 반주 역시 그 수준이 높아 오르간 음악으로 품격을 갖추고 있으며 예배의 시작과 뒤에 연주되는 오르간 볼룬타리는 수준 높은 오르간 작품들을 연주하곤 합니다. 한편 교회에서 런치타임 콘서트나 정기적인 오르간 연주에 외부의 연주자들을 초청하여 연주회를 갖는 것은 일상적입니다. 오르간 연주회는 콘서트 홀에서보다는 교회에서 연주회가 더 일상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콘서트 홀에 더 좋고 더 큰 오르간이 있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데 교회에 있는 오르간이 규모나 성능에서 더 우수한 오르간들이 많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의 음향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교회 오르간주자의 교육과 양성입니다. 영국계 오르간주자의 교육과 양성은 전통적으로 도제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년 성가대 과정에서 오르간을 공부하고 변성이 끝난 뒤에 오르간 스콜라로 교회에서 수련과 실습을 하다가 대학에 진학하여 오르간을 전공하게 됩니다. 이 어린 청소년들이 그 교회 오르간 주자에게 1대1로 함께 생활하면서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대학에서 오르간 스칼라는 거의 독립된 오르간 주자로 일을 담당하게 됩니다. 영국 대학에서는 오르간 스칼라를 장학생으로 유치합니다. 그래서 장학금은 물론 여러 혜택이 주어져요. 어떤 오르간 스칼라는 기숙사에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피아노도 넣어주는 대학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세나 8세의 남자 어린이 가운데 학습 능력이 우수하고 음악에 자질 있는 어린이들을 성가대원으로 선발하여 교회에 속한 사립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이들 가운데 오르간을 전공하고 대학에 진학하여 오르간 스칼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에 여러분들이 아는 것과 같이 사립학교가 유명하죠. 명문 사립학교들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 사회적인 명망이 있는 사람들은 대개 사립학교 출신이 많습니다. 이 교회 사립학교의 시작이 남자 어린이들을 성가대원으로 육성하기 시작하면서 생긴 학교가 영국의 사립학교예요. 그래서 이 어린이들이 나중에 대학을 갈 때도 옥스퍼드나 캠브리지 같은 대학에 많이들 진학을 합니다. 그 대학에 가서 오르간 스칼라들을 하죠. 내가 알기로는 영국에는 교회 음악과가 있는 대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르간 스칼라 과정을 교회에서 하면서 현장에서 다 배웠으니까 따로 교회 음악과라는 게 있어서 거기 가서 배울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교회 음악과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찬송가 학이나 그런 걸 학문적으로 연구한 사람들은 있죠. 그러나 오르가니스트가 교회 음악과 오르가니스트를 위한 교회 음악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오르간 전공 학생들은 교회에서 대학에 의탁 교육하는 형식으로 음악 전반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영국은 조금 달라요. 오르간 전공 학생들이 대학에 오르간 스콜라로 입학을 하면서 일반 학과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굳이 대학에서 음악을 전공 안 해도 된다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내가 아는 영국의 오르가니스트 한 분도 옥스퍼드 대학의 법대를 졸업하신 분이에요. 그런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대학을 마친 뒤에는
부오르간 주자로 일하다가 경력을 쌓은 뒤에 오르간 주자 겸 성가대 지휘자인 음악 감독으로 일하게 됩니다. 이는 영국에서 교회 오르간 주자가 되는 과정입니다.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는 잘 모르겠으나 아마도 청소년 시기에 교회 오르간 주자에게 지도를 받으며 영국 오르간 스컬라와 같은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닌가 짐작됩니다. 이들은 교회에서 오르간 주자와 함께하며 교회 음악 전반에 걸친 경험과 지식을 축적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좀 더 실제적인 내용의 강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